자, 오늘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특강 주제는 사람의 계명, 교리로 헛된 경배를 드리니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 나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데려오시고 저희를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흙 속에 즉 육신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왔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귀머거리요 또 소경이요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하얗다고 하는 문둥병자요 우리가 다 죽은 자요 다시 살아야 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믿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과 교리로 교훈을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부 고아 무슨 이방인 무슨 수로보니게 여자 무슨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온 사람 중에는 2명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다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겠느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뭘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왜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당신의 제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너무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켜서 가더라도 장로들의 유전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냐?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납득이 안 되고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놓으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버린 거예요.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누가?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신학자들을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신학자들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다. 그 목사들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려오거나 주석책을 베껴서 강해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깨달은 건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네.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신학자들이 혹은 주석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비추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느님 내가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 알려줘. 그럼 그거 알려달라고 막 때를 써야죠. 막 죽기를 무릅쓰고 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알려줘. 그러면 알려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 내가 이거 뜻을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다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알려고 하면 하느님이 알려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않아요. 누구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기다리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갔더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리질 않아. 이게 조금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신학적으로 풀어보자 이게 하는 거죠. 그건 전부 신학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급한 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에 연장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어. 얘가 하나님 말씀 알려달랬는데 얘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더.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냐 임마. 봐요. 내가 70살인데 아주 팔팔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날 교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켜가더라도 봐요. 육신으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라. 이거 해석이 안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됐거든. 그러면 내가 됐는데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안 해. 말씀은 비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쳐놓고 신학적으로 먼저 맞아야 돼.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한 육신으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런 게 뭐 전파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누구 걸 뺏겨서 했는지 그때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데 복음은 땅에서 전하는 거지 왜 거기 가서 전하냐고. 복음은 음부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노아시대 때 사람은 복음을 전파받을 때가 아니고 그들은 침례를 완성되어야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너는 이단이다. 그래요, 내가 이단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비켜가지 않고 절대로 비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켜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면 자기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인지 아니까 그 질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주님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와 연결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큰아들이고 나중 아담은 작은 아들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이 어디 가서 저걸 막 끄집어다가 막 지 멋대로 가리키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혹시 우리 김광태 형제님은 아직 잘 모르셨어요. 집에서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거두는 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거두는 자가 누군지, 교회도 역시 씨 뿌리는 자는 누군지 거두는 자는 누군지, 씨 뿌리는 자는 밤낮 자기가 뿌려, 그죠? 밤낮 자기가 뿌려 씨를. 자기가 뿌려가지고 어디에요? 내가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단 말이에요. 자기가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둘이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지 여호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아는데 왜 예수님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은 뭐 쳐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냥 밟아 죽였을 거라고 얘기한 이런 미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이건 한 수십 번도 더 보고 앞으로도 몇 수십 번을 더 볼지도 몰라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왜 두 번인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나는 뒤따르는 나중이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어요? 안 된 사람 다 앉아봐요. 다 됐겠죠? 다 된 사람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 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질문 같은 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느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냐를 물어봐야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제 하느님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뭐를 질문하냐면, 하느님,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신학적으로 물어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신학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마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안 물어보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안 물어보고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왜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온 세상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어떤 이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저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이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단들도 많고, 우리처럼 인정받아야 되는 이단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니까 우리 같은 이단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단이 같은 똑같이 이단이라고 말해도 거기는 가짜라는 말이죠. 자, 이제 하느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결단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얘기하죠.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병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 여호와 하느님.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구원을 얻어요?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신학, 과학, 세상 학문, 장로회, 노회, 총회의 교리들, 이런 걸로 얻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모세가 하느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야라는 말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 목사가 물론 가끔 웃기는 소리도 하지만 참 실없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야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가 보이는 세계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간 거를 말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가 왔다 가는 건 뭐냐면 영이 세상에 흙입고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돌아가는 거를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영이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아사프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모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세르라는 말은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무슨 전치사다 무슨 접속사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해야 돼요. 아세르는 아버지와 성령으로 분리되어진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이 레시는 200이고요. 그래서 분리된 걸 말해요. 말씀으로 분리된 걸 말하고요. 이거는 알레프는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분리되었어. 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보이는 세계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리가 됐으면 다시 근데 이제 잘 보세요. 하야로 분리돼서 어디로 와요? 하야한테 와요. 하야가 뭐냐면 하느님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뭘로 되어 있냐면 성령과 물에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궁창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세상에 왔잖아요. 세상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죽어. 그러면 다시 분리를 어디로 돼요? 아버지한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내가 안 해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번역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거 틀린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하야 아세르를 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야다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네들이 하야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몰라 왜?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세르 하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세르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이거 했구나. 있다. 있어요. 있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해놓고 이제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없네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I am 그러고는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영어로 해놓기를 I am, there I am 여기에 있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여호와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는 I am there I am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일본말로 번역이 될 때 이렇게 번역이 된 게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와 같이 하야로 존재하다라고 말을 하네. 내가 아까 그 말을 잘못했네. 여호와로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존재인이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을 자세히 하야 아세르 하야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아까 본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다시 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엘로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아세르가 무르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가 다시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또 소리 지르는데 붙어 있어야지 어딜 기어나가긴 기어나가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간 사람 욕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신 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아니 하야세로 이거 배웠다면서 하야세로 하야니까 이제 다 알았대. 그리고 나가. 아니 안 돌아오지 마. 그런 사람들 돌아오지. 아니 가긴 어딜 기어가. 여기서 배워야지. 여기서 안 배우고 어디서 배우냐면 다 구글에서 배운대요. 그래서 뭐 힌두교에서도 배우고 뭐 천주교에서도 배우고 막 여기저기 다 배우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참 답답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찾았으면 성경에서 찾아야지. 하야세르 하야는 여기서 찾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고 나가서는 온갖 세상 종교, 사람들의 학문, 철학,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하야세르 하야를 버리든지, 그것은 끼고 가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철학에서 학문에서 배운다라고 하면 성경에 다른 걸 다 갖다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겠대요. 말은 안 하겠는데 뭘 하겠대요. 유튜브를 만들겠대요. 인터넷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술객들이에요. 다 술객. 술객이 뭐라 그랬죠? 마술사예요. 마술사. 오늘날 마술사가 우리한테 눈으로 돈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보여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짜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가짜라고 말 안 하고 진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리고 돈을 벌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돈을 안 받고 얘기하면 사기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는 가짜다, 보이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마술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돈 받고 보여줘요,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술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술을 하잖아요. 돈 받고. 누구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고 너 속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다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세요. 자꾸 목사들 욕을 하면 이제 또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서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 숨기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율법과 복음은 약속과 성취예요.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율법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타하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타하트가 뭐예요? 그 푸대가 뭐냐고요? 푸대가 뭐냐고요? 암타하트 푸대가 뭐예요? 배웠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뭘 숨겨뒀다 그랬어요? 보물을 숨겨뒀잖아요. 그 보물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암타하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을 와서, 그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사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그 이제 보세요. 율법과 복음이 암타하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하고 신학과 사람의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구글을 뒤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에피론, 뭐 아피론이지 뭐. 근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캐슬이에요. 캐슬. 어리석은 놈이에요. 캐슬. 캐슬 한번 해봐요. 캐슬. 어리석은 놈이에요. 이게 커프 사페 산낙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을 잘 해봐요. 캐슬이에요. 캐슬. 캐슬. 어리석은 놈 캐슬. 여러분은 캐슬이에요? 아니에요? 캐슬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자.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부자, 어리석은 부자 뭐랬어요? 밭에 소출이 되게 많아요. 그래 그 밭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구렁이 있었고 그 사이에 넘어가 있는 밭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농사 지어갖고 소출이 많다고 야 이제 배부르다 그리고 자기 배 뚫기면서 자색 옷 입고 잘난 척하다 죽어서 어디로 갔죠? 음부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느님은 이르시되 에피론 케이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이 사람은 어디다 예배했어? 땅에다 예배했잖아요.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땅에다 쌌으니까 누구 거 되겠어요? 자기 거 아니죠. 뭐 정주영 씨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요, 뭐 삼성이 제일 큰 부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빌 게이츠나 무슨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아마존 창기자가 뭐 제일 부자라고 해도 이 사람들 죽으면 그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자기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공술의 공수가 뭔지 알아요?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아니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말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빈손으로 왔고 공수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는 아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다닐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가는 건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에 랜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기에는 랜동산으로 가는데 죽으면 또 천국 간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느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어리석다고 하니까 아유 이런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별로 큰 욕인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라 하냐면 stupid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아유 어리석은 놈 이렇게 하면 욕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영어로 말하면 또 이 발음이 그래요. stupid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아주 멍청한 것 같죠. 또 바보를 뭐라면 이디엇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할 때는 이디엇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어리석다 그러면 욕 같지 않은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는 정말 큰 욕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제 장로들의 유전, 이게 장로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말 그 영어로는 프레스베테리안이라고요. 우리말로는 장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 프레스베테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프레스뷰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레스뷰테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프레스베테리안이 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은 전해 내려오는 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장로라고 하니까 그럼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는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들 뭐 이런 사람이 장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장로가 아니고요. 장로는 교회의 장로인 베드로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장로들 자기들이 말하는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의 랍비는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스승인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 있고요. 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큰 박식한 사람이 된 걸 자료들을 다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열심히 본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본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요. 탈무드 열심히 본 사람. 그래서 잘 모르죠. 그러면 미시나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보니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그러면 토라는 원래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토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해석한 책이 토라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탈무드, 우리가 탈무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탈무드만 나오면 탈무드에서 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탈무드에 가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부 그거 쫓아가가지고 야살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미시나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미시나 이거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유전이란 탈무드, 토라, 미시나 등 유대교 랍비 장로들이 율법을 풀어내어 기록한 책들이고요.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을 풀어서 랍비들이 그 전에 내려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고르반, 이게 그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유대교, 그러면 이제 탈무드나 토라나 미시나나 아니면 신학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들이 만든 교리고요. 사실상 오늘날 신학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탈무드나 미시나, 토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 신라권이나 철로역정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죠. 옛날에 지구촌 목사라고 이 아무개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철로역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지구촌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야지 철로역정 가르치면서 이거 믿고 예수 믿으라는 이거 보고 예수 믿으라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누가 썼어요?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존 버년이 하느님이요? 그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자, 이제 신라권이나 이런 철로역정이나 번역성경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거든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고요. 신학이 자기들의 연구를 왜 하나님과 같은 말씀과 같은 권위를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해서 이렇게 큰 기초와 바탕을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신학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하셔서 연구했어요? 자기가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연구했으면 성경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연구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답을 하셔요.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느냐 폐하느냐 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무엇에 의해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존경하라 명령하셨고 아비나 어미를 멸시하면 죽이라고 하셨거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인데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우리말로는 저주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주한다라는 말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천하게 하다, 가볍게 하다. 그러면 자기 어미나 아비를 가볍게 여기거나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말로는 저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돈이 있는데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이걸 고르반 땅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말하자면 얼음 땡 이렇게 하고 이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 아버지 이걸 고르반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르반이니까 그거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사정을 야 그래도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좀 보태라. 그러면 너 하나님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냥 나쁜 새끼들이야 다. 이게 누가 나쁜 새끼들이에요? 고르반 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고, 즉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인 것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학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것처럼 똑같이 나쁜 XX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조건 지켜야 하고요. 안 그러면 뭐라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가볍게 천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무조건 지켜야 하고요. 장로들의 유전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게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을 히브리어로 이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게 말씀이 이루어서 분리되는 성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게 똑같은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번역이 안 되면 그대로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번역이 안 된다고 뭐라 했어요? 고피르트를 유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그게 자기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납득이 돼요. 백향목나무의 진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럼 유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인족도 마찬가지죠. 거인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놈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헬라 그리스의 문화에는 신화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놈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허큘레스 아니면 가이아라고 하는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차라리 허큘레스라고 하지 왜 가이아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번역하는 놈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를 자기네 나름대로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가이아,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기간테스라고 그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자기에게 유익한,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할 것, 한 예물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건 고르반이야. 그럼 이제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거 달라고 하면 내 이거 고르반이야. 그러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이게 부모가 달라고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정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안 줘요. 허하지를 않는데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전부 60세, 63세에 죽었으면 좋겠대요. 자기 부모가. 그제 우리는 내가 나이가 벌써 70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60살에 뒤지라고 하니까 이 자식 새끼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도 원하겠죠. 부모가 늙어서 이게 수발 들어야 되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모들이 오래 살아 있으면 자기가 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좋게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60살에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죽으라고 하진 않겠죠. 자기들이 무기명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젊은 놈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세대의 생각이 고르반이에요. 아버지 엄마 빨리 뒤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은 입으로 했죠. 엄마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생각할 때 엄마 아버지 빨리 뒤져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면 그만이고요. 다시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달라고 허락하지도 않아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그 이제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건데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지켜야지 자기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가 뭐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나쁜 새끼들이지. 정말. 그게 나쁜 새끼들이라고 해도 돼. 그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희의 유전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고 넘겨주어. 넘겨준다는 말은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겨주어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는도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전으로 내려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13절인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노니라. 넘겨준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이 넘겨주어서 이게 여기 있잖아요. 전해온 교훈을 넘겨주어. 이게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이따가 보러 와요. 여기 있어요. 뭘 날 보러 와? 날 보러. 자,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 고르반 하는 사람들이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우리는 깨끗하다. 근데 왜 장로들의 유전으로 깨끗해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지. 자, 이제 외식한다라는 말은 그게 이제 이 하네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포크리타, 위포크라테스,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위포크리타인데 이거를 하네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네프는 파자를 하면 이 헤트는 팔이에요. 팔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것을 말해요. 그러면 새 것으로 물고기들을 확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악독한 놈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남은 놈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팔로 물고기들을 삼켜야 하는 더러운 자들이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다 삼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요. 그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속에는 더럽고 추잡한 것이 온 것처럼 가득한데 그거를 회를 칠해요. 이렇게. 회를 칠했다는 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다른 나라는 되게 봉분이 잘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덤을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봉분에 잡초가 많으면 후손들이 욕을 먹죠. 저 후손의 어떤 놈의 새끼들이 이제 조상의 묘를 돌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듣기 싫으니까 추석날이고 한식날이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설날은 추워서 못 가니까 가도 이제 갔다가 바로 와야죠. 이제 이 추석에 가면 벌초를 해요. 다 봉분을 깨끗하게 하죠. 근데 그 보면 이게 잔디고 볼록올라고 이쁘고 깨끗한데 사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흑실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거 큰 거짓말이죠. 오늘날 어떤 한 교단에 총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냥 그 사람을 확 죽여버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상의 때에 있었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 참여를 안 했을 거라고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얘가 첫사람 아담을 죽여버린다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아유, 거기 더 열심히 참여하게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의 자손됨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의 양을 채우래요. 오늘날 교회도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아유, 참, 그 채우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하느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예배를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람의 계명과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제 9절에 보면 또 나오죠. 사람의, 이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럼 이제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미시나, 토라, 신라곤, 절로역정 이런 것들을 주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면 모두가 다 사람의 계명과 교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 여호와가 유황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황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 빨리 대답을 안 해요.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보내요. 유황은 뭐예요? 백향목나무의 진이에요. 보세요. 여기 1614에 이게 고피르트예요. 고피르트를 이거는 사전에 이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의 의미는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유추적으로 유황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아니 근데 백향목나무의 진이 있는데 왜 유추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유추적으로 하려면 이치에 맞는 걸 해야 되죠.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왜 유황으로 번역을 하냐고. 이제 자꾸 시간 많이 가니까 빨리 또 다음 병으로. 이제 거인족인데요. 거인족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네피림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하게 뭐 얼어 죽을 유명한 다 그냥 네피림인데.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해 있어요. 해 네피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이 거인을 어디서 번역을 했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본래는 그냥 네필이에요. 네필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나팔은
떨어지다야. 근데 사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로 떨어지면 떨어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안 하고 세상에 떨어졌다잖아요. 그럼 세상 밖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세상 밖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툭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움으로 왔다가 태우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는 걸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벼락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성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했더니 목이 칼가. 반드시 네필은 그냥 네필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똥땡이를 배웠잖아요, 그죠? 똥땡이는 뭐예요? 스스로 강한 자예요. 여기 이제 네필은 강한 자예요. 스스로 강한 자들이에요. 자, 이제 75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게 지금 분명히 네필씨가 70이라는 거예요. 70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이게 출애굽기에는 70인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도 70인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75인이라 이렇게 돼. 75인이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줬죠. 70인이라는 존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조건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이제 헬라어 번역의 오류는 무조건 성경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에 두셨다라는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말로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요.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느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요. 궁창이 뭐라고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샤마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 우리말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우주가 어떻고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 어떻고 블랙홀이 있어서 막 거기를 뚫고 지나가면 또 막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막 수억 수천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가봤어? 가봤어요? 누가 가봤어? 가까운 달에도 못 가본 것들이 그걸 다 가본 것처럼 그렇게 말이지. 사람이 다 이제 보면 이따가도 또 얘기할 건데 인터넷에 보면 사진이 막 다 나와요. 막. 그래서 막 토성도 정말 이쁘게 사진이 나와요. 그거 오늘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해. 어디가 토성이. 뭐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찍어? 근데 이제 그게 다 사진이래요. 근데 사실 사진 아니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다 그래픽인데요. 근데 그런 걸 하면 만약에 망원경으로 보아서 찍으면 망원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허블 망원경 땅에서 보는 거로 달도 자세히 못 보는데 그거 어떻게 보냐고요.
아니 달표면을 사진으로 정말 쫙 찍어서 보여준 게 없어요. 자기들이 다 가짜 사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이 또는 화성 표면이 다 찍어서 여기는 물도 많을 것 같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없어. 사진에 사람이 함께 있는 건 단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저는 무식한 놈, 그래서 난 무식해요. 뭐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해 내가 모르니까. 자 이제 궁창 밖에 우주가 있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원어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계명이고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고요. 헛되이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떡볶이 이렇게 하면 뭐 사탕 껍데기 다 까서 뭐 하나 나오면 거기 또 이러면 하나 더 받고요. 꽝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꽝인 거예요. 뭐가 꽝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전부 다 꽝인 거예요. 열어봐야 하나님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과학, 천문학 등 인류가 그동안 연구하고 쌓아온 것이 그럼 틀렸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틀렸을까? 그 사람들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놈이 진 거예요. 실제로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주장일 뿐이고요. 증거는 오직 사진 같은 그래픽일 뿐이고요. 사람이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죽어서 까보면 압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럼 그래 내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데려오신 적이 없다. 그러면 죽어서 까보면 하나님이 데려온 거 다 보여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럴 때는 부자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에 물을 치켜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 하고 싶으면 장로들의 유전, 신학 뭐 이런 걸로 다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케이스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배를 하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요. 허튼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중시하는 게 어리석은 자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가 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의 계명과 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로들의 유전, 또 신학과, 교리, 세상 학문, 내가 하는 모든 다른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오만한 우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요 헛된 예배가 된다고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로 매달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